개나리, 진달래, 목련꽃, 봄꽃들이 줄지어 피어나는 아름다운 계절, 소망의 계절이죠. 사랑의 갈대상자에 오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 공동체로 모이는 각 처소마다의 하나님의 은혜로 큰 평강과 발전이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유튜브, 네이버, 카페, 밴드에서 갈대상자 교회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 줌은 예배와 회의를 위한 공간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말씀을 나눠주시고 교회 등록과 공지 등은 카페와 밴드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정시 입장과 성실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9시, 2부는 오후 4시입니다. 오늘도 주영철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믿음으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중심되는 요절인 17절 18절을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드립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라는 주제로 오늘 주어진 말씀에 귀한 뜻들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한 당시의 주의 제자들과 그 따르던 그 여성 성도들의 이야기이면서 부활의 신앙으로서 따르게 되는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미처 정리하지 못하고 진행해왔던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자,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놀라운 변화, 그러니까 표적들이 따르게 된다. 이게 중심되는 말씀이 되는데 주의 제자들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된다. 이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도 기록이 됩니다. 자, 19절 말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더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더니 주님의 말씀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처럼 그들에게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근심이 없어요. 평강함만 저들에게 가득했다. 이런 현상을 저들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 슬픔, 또 냉랭한 가슴, 이러한 그동안의 가슴 속에 말하자면 하나님을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그 열망이 불이 붙은 거지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도 이렇게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시골로 내려가고 있던 주의 제자들에 의해서 나타났던 현상이 이것을 대변합니다, 여러분. 자, 부활하신 주님은 낙심과 좌절로 낙향한 무리들에게 구운 고기로 배불리 먹이시고 어린 양을 먹이고 치도록 사명을 주시기도 하셨던 분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는 거지요. 그들이 조밥 먹을 때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거듭하십니다. 그럴 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런 대답과 아울러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 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주의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여성도들 뿐이겠습니까? 나에게도 오늘날 연약하기 그지없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앙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무엇일까요? 그냥 문자 그대로 읽으면 손 얹고 기도하면 병자도 낫고 귀신들도 떠나가고, 물론 그런 현상이 없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심되는 더 중요한 우리의 심령의 문제를 좀 다뤄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무엇일까 하는 것의 그 근본적인 문제죠. 이것이 해결이 되면 그 다음 나타나는 현상은 진짜 병든 자도 일어나고요, 귀신도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고 예수님은 새 생명이시거든요. 찬송가 얘기를 조금만 해볼까요? 우리가 좀 전에 함께 찬양했던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라고 하는 찬송을 우리가 함께 불렀습니다. 이 찬송의 작사자이면서 작곡자가 또 로버트 로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송가의 이게 작자이기도 하죠. 1874년에 발표된 곡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곡입니다. 이분이 이제 미국 펜실바니아주에서 태어나고 또 찬송가 작가이기도 하면서도 침례교 목사였던 분이에요. 이분이 찬송곡으로 만들었던 것들을 대표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곡들 몇 곡만 한번 좀 소개해 볼게요. 우리가 수없이 불렀던 찬송 중에 있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252장 같은 경우, 주 사랑하는 자 249장, 울어도 못하네 544장, 나 위하여 십자가에 303장이고요.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이게 216장이고요.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이렇게 찬송하는 278장도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흠성 외에는 446장, 이런 것들이 참 주옥 같은 곡들인데 바로 이 로버트 로우리 목사님의 찬송곡입니다. 자, 이분이요, 미국 남북전쟁 때에 종군하는 그 군목으로 전쟁터를 다녔는데 주로 하는 일들이 장례식을 치르는 일이었어요. 전사한 병사들의 장례. 근데 그 장례만을 쫓아 행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기도 했지만 죽은 사람의 장례보다는 오히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게 되었고, 그를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부상자들을 시체 더미 속에서라도 하나라도 더 찾아내고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던 분입니다. 그러한 과정이 오래도록 지속되다 보니까 나중에 자신도 지쳐서 기력을 잃고 자기도 죽어가는 몸이 되었었다는 그런 환경이 된 거죠. 그럴 때에 주님께 기도하던 그에게 환상 중에 주님이 말씀하여 주신 바가 이런 말씀이셨답니다. 내가 살아있느니라, 내가 어둠을 이기고 살아났느니라, 내가 지금 내 속에 살아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서 부른 찬송이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160장 무덤에 머물러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런 찬송. 여러분, 이게 부활의 찬송이고 이게 부활의 신앙이고 이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 심령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구체적으로요, 부활의 신앙이란 우리들에게 어떤 작용을 하느냐, 어떤 표정을 따르게 하느냐, 그 의미를 좀 살펴보지요. 먼저는요, 불완전한 믿음을 온전케 만드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1절 2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한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한 여인들의 신앙은
대단히 헌신적이고 대단히 열정적입니다. 이들은 많은 돈을 들여서 여러분 주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해가 돋기 전에 일찍이 무덤으로 달려갔다라고 같이 기록을 합니다. 이 향품 바르는 일은 사모하였던 따랐던 주님의 그 죽으신 그 시신이 썩지 않도록 냄새 나지 않도록 그렇게 향을 발라서 보존의 의미를 두고 행하는 그러한 행위들이지요. 여러분 이 상황, 이 면모들, 여러분 이 여인네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들의 이성적인 믿음이요, 헌신이요, 충성, 이걸 우리에게 잘 표현해주는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살잖아요. 그죠? 대단히 열정적이고 헌신적이고 여러분들이 다 그리 사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네들처럼 그렇게 살아요. 참 칭찬받을 만한 참 박수받을 만한 그런 신앙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에게는 그 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땅 위에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과 이성적으로 갖춘 믿음에는 여러분 이것이 분명히 필요한 거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설명하자면 길어요. 헌금이나 기타 열심히 교회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생각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생각이 그게 나의 신앙을 완벽하게 만들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하면서 합니다. 물론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일보다 이 일이 앞서는 것 때문에 이 일 자체가 진짜 있어야 하는 주님을 만나는 일, 그 일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면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일들을 제껴두고 그 일을 더 완벽하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진짜로 살아가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은 비로소 온전해지는 것이지요. 완전해지는 것이지요. 자, 둘째요. 이 부활신앙이 가져다준 우리에게 따라야 하는 표적, 그 능력은 무엇이냐 하면 사단의 권세를 물리칩니다. 여러분. 3절 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돼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돌을 굴려내듯 모든 신앙적인 장애를 극복합니다. 뛰어넘습니다. 초월합니다. 여인들은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가면서 염려합니다. 누가 무덤 문을 가로막고 있는 그 큰 돌을 옮겨줄까? 왜요? 가서 향품을 시신 위에 발라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망하는 내가 따르고 존경하는 그분 예수님의 시신이 썩지 않거든요. 오래도록 보존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곁에 주님이 오래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저들이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돌문이 큰 돌이 가로막혔으니 이걸 도대체 그 다음은 어찌 진행하란 말이냐 라는 염려예요. 그런데 와서 보니 돌이 벌써 불려져 있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돌은 보통 돌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기록하는 것처럼 심히 큰 돌이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한 사람으로는, 더군다나 여인네 몇 사람으로는 도저히 그 돌을 불려낼 수 없는 그런 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부활은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모든 장애를 굴려버린 그런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왔을 때 이미 굴려져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여인들이 돌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멍청한 질문이지요. 돌 때문에 염려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확대해서 볼게요. 죽음 때문에 우리가 삶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권세 때문에, 어떤 세상적인 조건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때는 이미 다 굴려져 있는 큰 돌일지라도 다 굴려져 있어요. 돌은요, 뱀을 상징하죠. 독을 상징하죠. 사단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해받지 아니한다 사단에게. 사단이 쥐고 우리를 종로로 타도록 만드는 사망의 권세,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이미 굴려졌습니다. 해받지 아니하는 주님의 권세가 그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그 이름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와 같이 염려 없게 만드신 상황, 이렇게 변해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부활의 신앙은요, 힘으로 막지 못합니다. 어떠한 물리적인 힘도 부활 신앙을 당하지는 못해요. 돌은 아무리 커도 생명이 없잖아요. 돌이 아무리 커도 돌인 돌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생명이고 힘이고 능력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 부활의 신앙은요, 권세로 막지 못해요. 힘만으로 막지 못한다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 돌 위에는 빌라도가 봉인한 그 인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 인은 가이사 황제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 인친 겁니다. 말하자면 이때 당시로 쳐서 당시에 세상 최고의 권세로 봉인한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열지 못하는 겁니다. 가이사의 명 외에는 아무도 그 봉인을 열면 지금 제 반역의 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나 누가 그랬을까요? 그 돌이 굴려졌고, 굴려짐과 동시에 굴려졌다는 것은 그 인이 찢어졌다는 이야기죠. 이는 이미 찢어졌습니다. 헛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떠한 권세도 부활의 신앙을 당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이죠. 하나 더 말할게요. 무력으로도 막지 못합니다. 이 무덤을 백부장이 자기의 수하, 그 100명 모두 다를 거느렸는지도 모르고 일부만 거느렸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군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돌이 굴려질 때 수직하던 그 군인들이 기절해서 죽은 것 같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세상에 가진 우리 힘있다 하는 무력의 표본이 군대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떠한 군대의 힘도 부활의 신앙을 당하지 못했다, 이런 결론이에요. 자, 우리가 또 하나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은요, 신비로운 역사를 체험하게 만듭니다. 5절 6절이요. 무덤에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흰옷 입은 청년을 만나게 합니다. 이런 청년을 만나면 좋겠죠. 참 설렐 거예요. 그죠? 참 든든하기도 할 거예요. 흰옷 입은 청년은 누굴까요? 주님의 사자를 가리킵니다. 하늘의 천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수종들 병사는 백부장의 군대가 아니라 하늘의 흰옷 입은 천군 천사들, 그들이 우리 주님의 수종을 드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하늘 군대가 주님을 가로막고 있는 큰 돌을 굴려내는 겁니다. 하늘의 사자가 백부장의 군대를 기절케 만드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은 그래서 이성적인 지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신비로운 영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다시 정의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이 세상의 논리로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되면 그렇게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또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것은 아주 신비로운 영적인 사건이에요. 이렇듯 부활의 신앙의 소유자는 천군 천사의 도움을 받는 거지요. 예를 들어 볼까요? 표본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가졌던 신앙, 그럼 얼마나 놀라운 신앙을 우리가 본받고자 원합니까? 그들의 가진 신앙에 나타난 현상, 그것을 보면 얼마나 우리도 사모하는 모습입니까?
거기에서 보이는 모습이 이러한 거예요. 여러분, 풀무불이라도 아무리 뜨거워도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사자 부르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무서워도, 아무리 찢기는 것이 겁나도 들어가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 6장 이렇게 기록되는 면면들을 우리가 익히 읽어왔는데요. 그러나 그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신이,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그 흰옷 입은 천사와 같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을 보호했고 그들을 살려냈고 그들을 오히려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 앞에서 더 크고 더 놀라운 존재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면 다니엘처럼 그들의 친구들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흰옷 입은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신비로움을 우리도 경험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믿는 자에게 따르는 이와 같은 표적들이 풍성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자신이 장담하던 말,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듯한 예수님의 수제자,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실패자가 되었고, 그래서 낭망해서 고향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처량한 모습, 그게 베드로였는데, 여러분, 베드로뿐만이었겠습니까? 그렇게 맥없이 목적 없이 살아가던 바로 우리들의 모습도 그와 같이 크게 다를 바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몇 가지의 사실들, 그 사실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되어서 여러분, 불완전한 믿음이 온전히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단 권세를 물리치고 이기는 신앙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신비로운 영적인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들어보십시오. 다 주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갔던 제자들이었지만 그와 같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는 용기이고 똑같이 주는 격려입니다. 보십시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요한복음 8장에 기록이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실패자입니까? 굉장히 어려워 힘들어 낙심하고 뭔가 기댈 곳만 찾고 인간적인 어떤 방법이 없을까 번민합니까? 여러분, 과거가 그랬을지라도 그건 묻지 아니하시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이와 같은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가운데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삭개오의 집에서 말씀하신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지금 현재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을 귀히 여기시며 다가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다만 죽는 것으로 인생이 끝난다고 하면 그 무엇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남겠습니까? 내일의 소망이 있고 영원한 내세의 소망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고통도 기쁨으로 참고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당시로 보면 오늘 본문의 여인들은 법적인 증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통념에 의하면 여인들에게는 법정에서 증언할 자격을 주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리게 하고 베드로에게 알리게 하는 특별한 부탁을 하시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면에서 이 위대한 복음을 받고 전하는 일엔 부족하고 자격 없는 것 같고 적합하지 않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나인 것 같은, 우리인 것 같은, 그래서 매일같이 넘어지고 매일같이 실패하고 빛됨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빛을 가리는 수준밖에 안 되는 우리.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너무도 확실한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을 보고 흔들어야 할 아름다운 깃발이기 때문에, 또 부활하신 주님은 그 증거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 세우셨기 때문에
힘도 주고 권세도 주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표적이 따르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모두는 이 삶을 바라고 소망하고 진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지 못하면 빈 무덤이 계속해서 증거할 겁니다. 굴려진 돌이 소리를 지를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빈 무덤은 예수 부활의 산 증거가 되고 굴려진 돌이 영원한 기념비가 될 것입니다. 예수 부활은 죄에 대한 의의 승리이며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이고 모든 악에 대한 사랑의 승리입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고 이 부활 신앙으로 힘을 내어서 육으로나 영으로나 여러분 이기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남겨진 생애가 이와 같이 사랑과 의와 생명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활의 사건 이후에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귀하신 종으로 그 역할을 감당케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부활의 신앙을 또 주의 연약하였던 제자들처럼 쉬 믿지 못하고 또 연약해져서 정말 낙심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는 그러한 때가 얼마나 많은지 다시금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우리로 더욱 이 부활의 신앙을 새롭게 새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힘있게 살아가는 예수 능력을 덧입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가득하고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먼저 이 부활의 신앙을 충만히 채우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타나는 삶 가운데도 영으로나 육으로나 어떤 면에서든지 정말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병든 자도 일으키고 약한 자도 일으켜 세우며 또한 아버지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로 빛처럼 세우시고 빛처럼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빛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이처럼 머리 숙여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남겨진 저들의 생애뿐만 아니라 주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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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배 잘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또 기쁨으로 뵙겠습니다. 샬롬.